오늘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베푸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던 엘림 샘물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를 지나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라고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엘림과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시내산까지 가기 전에 여기 가운데 어디라고요? 신광야.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신광야. 그럼 언제쯤 신광야에 도착했느냐? 출애굽한 지 둘째 달 며칠? 15일째. 그러니까 한 달하고 보름 지났어요. 이제 애굽 나온 지가 한 달하고 보름 지났어.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누구한테 불평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있으면 누굴 잡아? 모세하고 아론 잡아. 더 많이 잡힌 사람은 모세. 아론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없을 때 이제 하도 백성들이 난리를 피니까 백성들과 동화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제 참 하나님 중심으로 모세는 쫙 가는데, 아론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편도 들었다가 저 편도 들었다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제만 있으면은 모세하고 아론을 찾고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해.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지 않고 잘 살았겠죠. 모세와 아론이 문제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 맞습니까? 그 지도자가 문제야, 지도자가. 지도자 잘못 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지도자를 바꾼다. 여러분, 불평은 버릇이에요, 버릇. 불평하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해. 불평의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불평해. 이 사람이 없어지잖아? 또 다른 사람한테 불평해.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을 넘어서는 길은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제가 개척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감사. 그냥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은 그 시간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막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은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근데 주어진 상황이 그냥 교회 짓다가 멈추면 멈추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진짜 큰일이 되더라고. 옆 사람 바라보며 전 오늘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좀 해봐요. 저기 혼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다음부터는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 전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겠다.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느니 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모세한테 원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는 마라의 이 쓴물 앞에서 또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광야에서 또 원망불평하는데, 신광야에서는 뭐 때문에 불평하냐?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려 죽을 뻔했다. 굶주려 죽을 뻔했다. 굶주려 죽게 되었노라 라고 성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고픈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슈퍼마켓도 없고 또 어디 뭐 이렇게 풀이 자라고 있고 곡식이 자라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리삭이라도 자라고 있으면, 밀리삭이라도 자라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지나가다 밀리삭 따먹은 것처럼, 다윗이 이 밀리삭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설이라도 해먹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없네. 거기가 어디라서? 광야라서. 우리 인생도요,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먹을 걸 구할 수가 없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먹을 거 살 돈도 없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만나질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날 때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낙심한 가운데 옛날 생각했어요. 옛날 생각. 출애굽하기 전에 옛날 생각합니다. 힘겨운 노동하고 들어와서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고깃국 끓여 먹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가마솥 걸어놓고 장작불 펴놓고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고깃국물에 이제 자식들하고 이제 밥도 먹던 생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TV 보면은 이제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이 뭐 원래 있었던 것들은 뭐 원래 있었지만 여행하고 또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먹는 사람 3사람이서 막 먹기 시작하는데 하나 벌칙 세워놓고 못 먹게 하고 막 둘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럼 먹는 거 그런 요리가 나와요. 또 뭐 이게 아무개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요리를 또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건지 또 그런 또 텔레비도 있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런 텔레비 프로그램을 볼 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막 그게 먹고 싶더라고. 그게 먹고 싶어. 그리고 또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그게 또 먹고 싶어.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막 먹고 싶을 때 전화하면 돼. 전화해서 시켜 먹어도 되고 내가 만들어 먹어도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내일 모레 먹어도 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먹을 수가 없고 전화를 해도 누가 받는 것도 아니고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먹는 생각만 하다가 이제 못 먹으니까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가마솥 걸어놓고 고기 구워 먹던 그곳에서 차라리 명줄 다 되어서 죽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나와가지고 진짜 고생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때문에 굶어 죽게 되었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원망 불평했어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원망 불평했는데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참 재미나죠.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거든요. 모세하고 아론 나쁜 놈들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누가 들었대? 하나님이 들었대.
내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래서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해질 때에는 뭐 주겠다고 그래요? 고기. 어떤 고기? 메추라기 고기. 아침에는 뭐로? 떡으로. 무슨 떡이냐? 만나 떡이에요. 만나로 만드는 떡. 이 만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만나.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거야. 왜? 이게 어디서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없다고 원망 불평하던 자들, 고기 가마솥 끓여 먹는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보고 고기를 아주 실컷 주십니다. 아주 실컷 줘요. 이 시간 또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주는구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어디서부터 공급된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말씀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절이 중요하다고요? 4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급품을 뭐 군대에서 뭐 낙하산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 곳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근데 이걸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구나. 만나. 만나를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 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데 뭐처럼 내려요? 비같이 내려주노라. 비같이 내려주겠노라. 여러분, 비 내리는 날 비 안 먹겠다고 뛰어다녀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비 사이로 가면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뛰어다녀 봤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봐가지고, 비 사이로 다니면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막 뛰어다녀 봤어. 어린 마음에. 그랬더니 쫄딱 맞더라고요. 쫄딱 맞아. 그냥 비가 철철철 흐르더만.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양반은 뛰지 않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안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쫄딱 맞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은 골려 먹으려고 하나 보다. 애들을 골려 먹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자꾸 비를 맞추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는 거는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는데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야. 만약에요, 내리는데 천둥같이 주겠다 그러면 그거 받다가 다 죽어.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한 번에 내려주면 사람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아무리 그 비를 피해보려 해도 어떻게 돼요?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또 떡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미난 말씀이에요.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안 찾아간 것이 길바닥에 질비했어요. 자기 것 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게 질비했어. 넘치는 은혜.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은혜, 어떤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받아 먹고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 내린 것 가지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버리셨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해결된 게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는 거 해결된 게 큰 은혜입니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와버렸다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세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너희를 위해서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셨어. 받아라! 그리고 그게 던져준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건 다 어디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그 세상에서 주는 건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 다 썩어 없어질 거지만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 있는 은혜요.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을 하늘로부터 부어 주신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이하로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영적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언제 준다고요? 날마다 주신대. 날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거는 일회용이래요. 하루 쓰고 남는 은혜랍니다. 일회용. 일용할 것이랍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떨어뜨려 놨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같이 부어 놓으신대요. 그러면 가서 거두래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나 매출하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양식인데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여러분 아침에 삼겹살 스테이크 구워 먹어봤어요? 그게 잘 넘어가죠? 물론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흔하지는 않네. 그거 아침에 새벽 6시부터 구워 먹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목구멍 2개 넘어가다가 힘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떡을 주셨어. 소화도 잘 되는 떡을 먼저 주셨어.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봐. 그죠?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해보고 생각할수록 참 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을 지나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힘들고 무슨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루만 먹으면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일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노후를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가 대비가 되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노후가 대비가 됐다. 여기 보니까 빨간 모자 쓴 사람만 된 것 같아.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한날에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족하게 살아라. 얼마만큼만 가지고 살아라? 하루 한날만큼만. 하루 한날만큼만. 그래서 아침에 밥 먹었어요? 응? 저녁에 밥 먹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점심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안 주셨어. 점심은 알아서 먹어라. 아침 거 남겨 먹던지. 요즘에는 2끼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근데 하나님이 내일 거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거를 대비해서 가져가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 참 재미나죠? 근데 언제만 허락했어? 안식일 준비할 때,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 날은 그거 거두어 드리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은 참 이게 힘들 것 같아. 장사는 언제가 더 잘 돼? 쉬는 날, 안식일 날이 더 잘 돼.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또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가 있어.
또 어느 때는 막 벌고 싶은데 또 돈이 벌리질 않아. 열심히 했는데 뒤로 빠져. 인생을 지나가 보면 벌릴 때도 있고 벌리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일을 만나는데 이걸 통으로 쫙 봤을 때는 어때요? 참 이게 기가 막히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쫙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별스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벌어 제껴야 될 것 같은데 지나서 보니까 안 벌렸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자리야.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어떻게 그냥 다 벌면 족족이 그냥 로또 10개 사면 10개 다 맞았다는 표정에 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막 치고 올라와요.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5년 10년 지나면 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또 5년 10년 지나면 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또 지나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주님 없이 가면 큰일이라는 거죠. 이거 세상에 춤추다가 주유소 앞에 있는 인형 마냥 이거 춤추다가 바람 빠지면 그 인생 끝이에요. 그 인생에서 정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하던 그 바람 다 빠지면 그 허무하잖아요. 근데 주님 없이 가면 얼마나 더 허무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 한 날 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일용할 은혜 뭐가 있을까요? 삼시세끼 또 뭐 2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숨 쉬고 있잖아. 그죠? 숨을 낼 것까지 쉬는 사람. 햇빛. 그죠? 햇빛을 낼 것까지 쐬고서 난 안 나가. 한 1년치 그냥 저축하고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햇빛은 매일 봐야 좋아. 매일 봐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을 막 난 내일 것까지 들여 마시겠다. 이것도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 오늘 필요한 것만 탁 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또 흙. 나는 오늘만큼만 땅을 뒤지고 살 테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호흡도 한날의 은혜요. 그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한날의 은혜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한날의 은혜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옆에 가족 있으면 손 한 번 잡아줘요. 내일 못 잡는 수가 있다니까. 그죠? 그냥 오늘의 족한 은혜야, 가족도.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란 감정, 이것도 저축이 안 돼. 오늘로 그냥 끝나는 거야. 오늘 내가 많이 사랑해줬어. 그 내일 없어? 그러면 그게 되냐고. 그게 추억으로 살 수는 있어도 사랑은 매일 받으면 좋고 매일 하면 좋은 거야. 그죠? 감정이.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은혜, 이 기본적인 은혜를 만약에 돈으로 준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숨 이제 딱 3번, 제가 1초, 2초, 3초 하는데 이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쉬고 어떤 사람은 3번 쉬는 사람이 있으면 3번 쉬는 사람은 10,000원씩 해가지고 몇만 원? 3만 원 이제 받아간다고 해봐. 근데 이거를요, 이스라엘에서는 공기를 판다고 그러네. 통조림에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요, 앞으로는 물을 사다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물 사 먹은 게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불과 88 올림픽 그거 지나고 그 90년대 들어서 그때도 물 별로 안 사 먹었죠. 근데 지금 물 사 먹는 게 일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을 편하게 우리가 먹고 있어. 자, 또 조금 더 나가볼까요? 가족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가족을 돈 주고 산다고. 얼마면 가족의 마음, 가족을 사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애비다. 얼마면은 아비라고 부를 것 같아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돈으로 산다고 해봐요. 얼마면 사질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다 거덜났어. 여러분은 가족 하나 만들다가 인생 거덜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1년 살다가 돈 버는 거 다 까먹는 거야. 1년 살다가. 공기 마시는 만큼 여기다가 게이지를, 여기다가 이제 목구멍에다가 이제 딱 뚫어가지고 여기다 앞에다 이제 게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할 때마다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야. 다 돈이야. 그럼 어떤 거지? 애끼는 거야. 이러다가 인생이 피부가 이제 늙어지고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이거 다 기본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느냐. 아파트, 자동차, 연봉, 맛있는 음식, 좋은 의복, 좋은 컴퓨터, 좋은 구두. 이거 하나 사려고 이제 목숨 거는 거죠. 이거 하나 사보겠다고. 그죠? 다행이에요. 그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동차 마음대로 주고 아파트 마음대로 주고 의복 마음대로 줬는데 숨을 못 쉬어. 의복은 입었는데 그냥 이거 한 1년 숨 쉬다가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돈 주고 살라고 해봐. 그냥 가족이 붙어 있잖아. 가족이 그냥. 그죠? 가족이 그냥 붙어 있어. 그냥. 근데 여러분, 그냥 안 도망가.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안 죽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은혜는 한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더 쓰고자 할 때 그냥 사라져.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사라질 거라는 걸 몰라. 사라질 거라는 걸 몰라. 우리는 쌓아두고 또 쌓아놓고 먹으려고 쌓아놓고 쓰려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그냥 그날의 은혜를 구하고 그날의 은혜를 주시면 그거 갖고 살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약에 구해. 그럼 자동차를 받았어. 그럼 며칠 써야 돼? 하루 쓰고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안 하더라고. 근데 그날 꼭 써야 돼. 일용할 하루 동안 꼭 써야 되는 거는 꼭 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치사스럽게 뭐 하래? 구하래. 구하래. 그냥 주면 안 되나? 구하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구하는 인생은 따라합시다. 교만한 인생. 네, 교만한 인생. 아침에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정신 차리고 살아가다가 낮 동안에 기도하든지 제발 한날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 자꾸 여기다가 통장에 쌓아두고 그냥 땅을 사서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고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쌓지 말고 어디다가 쌓으래? 하늘에 쌓으래. 할렐루야. 저축 많이 하신 분 IMF 같은 거 한 번 더 오면 은행 거덜나지요. 못 찾아. 못 찾아. 은행 거덜나면 못 찾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하늘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하늘에 저축하는 거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도둑이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좀이나 동록이 생겨서 헤어져 썩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어떻게 신뢰하자고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누굴 시험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죠? 아니 먹고 남어, 쓰고도 남어.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썼는데 모자라, 먹는데 모자라.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돈이 넘쳐서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집어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죠?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난 요즘에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냥 난 요즘에 너무 편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야. 손 들어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요 놈이 요즘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밤낮으로 막 먹을 거 대줘. 풍성한 은혜를 주셔. 야, 이건 뭐 덜 나위 없는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테스트한다는 거야. 무슨 테스트야? 네가 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나 보자.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나 보자.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고 잘 나갈 때 잘하고. 할렐루야. 조금 잘나면 기고만장하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기 쉬워. 그러면 그 인생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너는 이제 강등이다, 강등. 네가 병장이냐. 너 그러면 이제 2등병으로 내려가라. 너는 저 밑에 청소부터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합격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달 점수 받으면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은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해라. 잘 나가는 여러분이시여.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점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 누가 은혜 주기를 작정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종이로 준 게 아니야. 가죽에다가 써준 것도 아니야, 그때 당시에. 아직 시내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시내산 가고 나서 돌판에다가 줬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모세가 그 말씀 받아다가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그 말씀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 말씀 그냥 씩 듣고 어디로 나가? 씩 나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거를 전도 주는데 그건 말씀이에요. 이렇게 문서로 준 게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꼭 붙잡아. 어떤 사람은 꼭 붙잡고 주님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야. 아이고 이건 놓치면 안 돼. 이 말씀 꼭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진리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 듣고서 지키냐 안 지키냐 본다 이거예요. 옆 사람 바라봐요. 저 양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그런다. 또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끔 가다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복을 받고자 하면은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 그냥 나오면 돼. 수요예배 나오면 되고 그냥 주일날 나오면 되고 새벽에 나오면 되고 은혜 받고자 하면. 할렐루야. 7절과 8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연이어 읽어보는데요. 7절과 8절과 9절 7절, 8절, 9절, 12절이에요. 자, 4개의 말씀 7절, 8절, 9절, 12절 같이 한번 차례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7절, 8절, 9절, 12절 4번 읽었는데 4번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 있어.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 불평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 불평 듣고 뭐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그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즉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맞아요? 그래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그럼 무서워서 만나와 메추라기 얼렁 내려준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딱 정해놨어. 그 시간 속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백성들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간, 그게 필요하다 이거야. 그게 필요하다. 자,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지난 시간 말씀이거든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디서 시험했어요? 마라에서.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이 왔잖아요. 쓴물이 그러니까 마라는 원래 쓴물이 있던 동네예요. 그렇죠? 원래 쓴물이 있었어. 근데 그 길을 통과하면 뭐가 나와? 엘림이 나오잖아, 엘림이.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마라를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게 했어? 엘림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 있는 거를 누가 아셨을까? 하나님이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 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마라에 딱 되니까 원망불평해. 그거 지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쓰라린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를 지나가야 된대. 그 시간이 싫어도 지나가야 된대. 그래야 엘림을 만날 때 은혜가 은혜된다 이거야. 하나 가지고 그냥 원망불평을 하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12개나 있어.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따먹는 재미도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라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뭘 정했어요? 율법을 정하시고 그것으로 뭐 한대요? 시험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고 마라에서도 분명히 단물 되게 하신 다음에 율법 줬어요. 기억하죠? 한 나무를 지시해서 단물 되게 한 다음에 율법을 줬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다음에 뭐 줬어요? 율법을 줬어. 그것으로 듣고 준행하나 시험하여 본다는 거예요. 축복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고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잘 나갈 때 테스트하는 거야. 잘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라 이거야.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라 이거야. 그럼 된다 이거야. 아멘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하려 하노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받으세요. 나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다뤄놓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우나 이렇게 하나님 중심 따라서 사나 본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점 받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세로부터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역사는 틀려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달이 떠오르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해주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잘 나가서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하나님 앞에 자리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